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복음서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0장 3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시작.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복된 귀한 주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요단 건너편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와 가깝게 지내는 친구 목사가 이스라엘 지역에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저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늘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막 흥분해서 말하기를, 두열아, 내가 이번에 요단강 가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물 떠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로 이번에 성도들 세례 주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의 좀 흥분한 목소리에 함께 동감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크게 막 웃었어요. 폭소하면서 제가 막 그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던 그 물이 2000년 후에 요단강가에서 떠온다고 해서 어떤 의미가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례를 받으신 장소의 물이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는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친히 세례 요한,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이 전하는 의미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그 친구와 한참 막 이렇게 웃으면서 통화를 하다가 제발 이런 짓 좀 하지 마라 이러면서 대화를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전해지는 이 장소는요, 요한복음서 1장 28절 말씀에 따르면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베다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실상 이 베다니의 위치에 관해서는 학자들 간의 이견이 좀 있는데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을 경계선으로 하여서 동편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이고 서편은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은 서로의 국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를 담고 있다. 우리의 장소가, 우리의 국토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요르단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지역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라고 주장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는 자신들이 속한 이 국토의 장소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상외로 이 싸움은 굉장히 좀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두 나라가 싸워요. 결국 2000년도에 이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당시의 교황이 이곳에 친히
내방을 해서 요르단 지역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다라고 기독교에서는 공인을 해줬습니다. 실상 이렇게 다툰 이유는 다름 아닌 성지순례라고 하는 엄청난 이권을 취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가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요르단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을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막대한 이익과 이윤이 추구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스라엘 지역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를 갖고 있다고 하면 또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잖아요. 결국 이익과 이권으로 인해서 이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다만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친히 의인이신 그분이 왜 죄인에게 머리를 숙여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대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신이신 예수님이 친히 피조물에게 머리를 숙여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무엇까지 하실 수 있는가를 나타내신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지역과 장소의 관점에서 전하는 의미로 더 확장해서 좀 살펴보면요. 더 깊은 뜻이 깨달아지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장소로 전해지는 베레아에 속한 베다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추정되는 장소로 이제 아랍어로는 알카라르라고 불리는 장소 혹은 사푸사파스라고 불리는 이 장소가 요단강가의 끝자락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요단강가의 끝줄기 지역으로 사해가 만나는 지점에 가까운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해는 어떤 곳입니까? 사해, 죽음의 바다죠. 염분이 높아서 이곳은 그 누구도 어떤 생물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TV나 어떤 매체들을 보면은 이 사해에서 수영을 못해도 둥둥 떠다니면서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염분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죠. 생명의 물줄기였던 요단강 물은 결국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생명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죽음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의 바다 사해 바로 그 앞에서 그 생명의 강가 끝자락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죽음으로 향하여져 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죠. 아멘입니까? 영원한 죽음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주님이 예표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복음서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혹은 누가복음서와는 좀 달리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장소를 언급할 때 항상 요단강의 서편 지역, 요단강의 서편 지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는 요단강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건너편 지역이라고 강조를 해요. 요한복음서 1장 28절과 3장 26절 그리고 10장 40절 말씀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장소는 바로 요단강 건너편, 즉 요단 동쪽이었다는 사실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의 신학을 담고 있죠. 요단강 동편은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유리하면서 헤맸던 장소입니다. 그렇지만 요단강 서편은 어떤 지역이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속한 장소죠. 결국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올드 테스트먼트, 즉 구약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요단 서편, 즉 약속의 땅, 새로운 신약의 시대에 열린 그 장에서 주님이 활동하셨음을 요한복음서는 매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단순한 공간이나 장소 혹은 지역에 대한 증언도 허투루 지나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영감이 담겨져 있고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지나칠 만한 짧은 내용 속에서도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좀 숙고해 보면요, 우리는 매우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이심을 매우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어려움의 순간과 고난의 순간과 힘든 날들을 지날 때 그 유일한 피난처와 소망으로 삼았던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삼아서 모든 순간에 예수님만 부르고 찾고 붙들어야 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그치지 않으셨어요. 또 한 번 주님의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또다시 이것을 듣지 않고 이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는 살기의 날을 세우죠. 39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3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던 자들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장소로 가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던 그 사람이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뤘다고 성경이 말해요. 오늘 본문 말씀 40절에서 4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심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남을 말씀하신 뒤에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서 죽이려고 하고 돌을 들자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요단강 동편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이동하신 장소와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을 피해서 옮기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단강 건너편, 즉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지역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2절 말씀에서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 서두에서 나눴던 내용을 좀 정리해서요. 요한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을 요단강 건너편 지역, 요단강 동편 지역이라고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이것은 그 지역이 구약 시대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자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오해가 생깁니다. 아, 예수님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는 도망을 다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람들이 돈을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이 예수님이 도망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사실 원문의 증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39절 말씀에 우리말 벗어나 가시다라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엑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도망가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본래는 이제 떠나다 혹은 외국으로 가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냐면 요한복음서에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자리, 즉 요단 동편은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장소로서 여전히 구약적인 신앙과 사고에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의 자리를 주님이 언제 가셨는가? 죽음의 위협을 당할 때, 박해의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단강 건너편, 즉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 가셨다는 것이죠. 죽음의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피하고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더욱 자신 안에 있는 구원의 사명에 주님이 매진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결과로 42절 말씀과 같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42절이에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입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중심입니다. 위협이 와도 죽음의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가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는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추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향한 위협과 박해에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달려서 요단 동편으로 가사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았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 말씀이 14절에서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입니까? 죽음의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선한 목자 되셔서 친히 요단 동편으로 가사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보통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수사학에 따르면 사람이 설득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로고스, 파토스, 에토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이제 말의 논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막 하는데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뭐 저런 말이 다 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비논리적인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설득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설득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파토스인데, 파토스는 뭐냐면 이제 청자의 상태입니다. 예배를 오시기 전에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제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마음이 황량하게 돼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에 오셨어요. 아무리 논리적인 말이 선포가 되어도 설득이 될까요? 설득이 안 될까요? 설득이 안 되죠.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파토스는 청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에토스인데, 에토스는 뭐냐면 화자의 삶과 인격 그리고 상태를 얘기해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코로나 걸린 것처럼 콜록콜록하면서 막 하면은 아무리 뭐 논리적인 설교를 해도 신경 쓰여서 그거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듣지 않죠. 딱 예배당에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저 교회당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아주 목사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와서 강단에서 설교하면 그 설교가 은혜롭다고 여겨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화자의 삶과 인격 그리고 상태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누가 뭐래도 에토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적인 말이 1 정도고 내 상태 파토스가 2 정도라면 에토스는 7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조금 이 논리적이지 않아도 내 상태가 조금 불편해도 상대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고 인정할 만한 신실하고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에토스라는 말에서 에티스라고 하는 윤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시는 데만 그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말만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시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논리적인 탁월성이 있어서 말씀을 잘 해석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되심을 친히 살아내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들어도,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더 어려운 지역, 요단 동편 지역으로 가셔서 주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이미 말씀하신 바대로의 삶을 살아내십니다. 앞서 선한 목자 되심을 말씀하신 그대로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무리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더욱 자신의 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을 뚫고 더욱 어려운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왜 이토록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양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박해를 감수하시면서까지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었던 그 사람들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은 선포하시고 나타내시며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다가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면 접촉하게 되어 있다고요. 사랑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왜?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늘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여러 번 에드워드 헐 교수가 말한 프락시미스, 그러니까 근접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들려드렸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 문화적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근접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상 인간이 필요로 하는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거리를 규정하고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특별히 인류학자였던 에드워드 홀은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구별하면서 인간에게는 보통 4가지의 공간 구역이 설정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석을 해요. 첫 번째 공간은 친밀감의 영역인데요. 에드워드 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스킨십이 가능한 약 45cm의 거리가 친밀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애인이나 배우자들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남녀가 연인 관계가 돼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남자가 앞서 걸어가고 여자가 한참 뒤에 따라간다. 이러면 100% 이제 헤어질 일만 남은 거예요. 가끔 이제 좀 오랫동안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시고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좀 연로하셔서 이제 부부가 함께 길 걸어가는데 남편은 저기 가고 이제 아내는 뒤에 가는데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간다. 죄송하지만 끝날 일만 남은 거예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친밀감의 영역은요, 이 45cm의 거리를 뛰는 것을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45cm 이상 떨어지면 불안감을 느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1cm의 간격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딱 눕혀 놓으면 아이가 우는 거예요. 왜? 너무 멀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의 깊은 친밀감 혹은 그 배우자나 애인 간의 깊은 친밀감이 바로 이 친밀감의 영역을 이렇게 지켜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45cm에서 1.2m까지의 거리인데요. 개인적인 자기 영역을 만들어내는 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학교나 직장 혹은 교회에서 서로를 잘 알고는 있지만 그들이 내 개인적인 공간에까지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의자가 이렇게 비치된 그 거리를 보면 한 45cm 정도 이렇게 띄어놨는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냐면 이게 이제 개인적인 공간을 보장받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잘 알아요. 알기는 뭐 구역 식구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옆에 딱 붙어서 예배하면 은혜가 안 돼요. 신경 쓰여서. 왜? 이게 자기 공간을 이렇게 침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장의자를 놨을 때를 보면 보통 그 장의자에 7명에서 6명 정도 앉으면 딱 꽉 앉거든요. 그런데 많이 앉으셔 봐야 한 3분, 혹은 2분 이렇게 앉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제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사회적 영역의 거리인데요.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인데, 개인적인 용무가 아니라 일반적인 일을 할 때 생겨나는 거리로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내게 다가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들어내는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을 타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다가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뒷걸음을 쳐서 거리를 확보를 하죠. 이게 한 1.2m에서 3.5m까지의 거리입니다.
네 번째는 공적인 영역의 거리인데 이것은 3.5m 이상에서 시야가 미치는 영역까지의 거리로서 일반적으로는 공적인 모임이나 학교 등에서 강연을 할 때 나타나는 거리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이 정도의 거리가 공적인 영역 안에서의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드워드 홀은요, 남성들은 이 거리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이 거리를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바로 여기에서 남녀의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모임을 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으니까 앉아있는 여성이 막 웃기니까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막 치면서 웃어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럼 남자는 그걸 맞으면서 어떤 생각하냐면 이 여성이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생각. 죄송하지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웃겨서 때린 거거든요. 웃겨서. 남성들은요, 아무리 웃겨도 안 친하면 절대 옆에 있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 거리를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고 여성들은 이 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러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거리를 잘 지켜가는 게 사실은 서로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거리에 대한 이 개인적인 거리 기준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애정과 친밀감에서 비롯이 됩니다. 애정과 친밀감이 있다면 사람들은 다가갑니다. 가까이 가요. 접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애정과 친밀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가온 거리만큼 우리는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시는 주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왜?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담고 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얼마만큼 가까이 오셨는가? 우리 하나님 계신 보좌가 세 번째 하늘 보좌였습니다. 근데 그 보좌에서 우주를 뚫고 두 번째 하늘을 뚫고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뒤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얼마나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 몰라요. 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그 무엇도 두려워하시지 않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자들이 있어도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가득 찬 요단 동쪽이라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 예수님은 이 모습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사 모든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이 주님의 마음을, 이 중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중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감사한 것은요, 이 한 해의 끝자락 즈음에 성탄절기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해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 바빴잖아요.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데에도만 이거 너무 버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내게 하시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탄절을 지내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가 내게 왔다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달려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오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며 신실하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여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천사도 사망도 생명도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냥 다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감정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일으키고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워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의 말씀은 그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고 붙드시며 세우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은 지금도 내게 다가오실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실 것이고 나와 친밀하게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전해지는 뉴스와 사회적인 상황은 암담하기에 그지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고 좀 마음도 황망해졌어요. 어느 전문가의 인터뷰 뉴스를 보니까요,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2년 정도 경험을 했는데 앞으로 한 최소 3년 정도 이렇게 더 경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 특별히 감염내과 어느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사로 확인했어요. 앞으로 10년 정도 지나야 코로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쯤 자유와 회방을 허락하실지 정말 마음이 많이 공고해지는 거죠. 결국 이에 대한 어려운 상황들은 사회적인 상황으로 확장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요, 신혼부부의 작년 숫자가 무려 8만 명이 줄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 해보다 8만 쌍이 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결혼한 부부들의 응답을 보니까 신혼부부들의 대다수가 코로나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누군가를 만나지도 않고 사랑으로 결실하지도 않겠다. 왜? 코로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은 계속 가중되고 갈등과 정쟁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랑과 감격과 감탄 그리고 감사가 사라져가는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사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뚫고 요단 건너편까지 달려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모습을, 그 중심과 그 마음과 그 사랑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으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517년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진리인 프로테스탄티즘, 그러니까 개신교 신앙을 태동시켰던 마르틴 루터가요, 아이슬레벤이라는 지역에서 마지막 유언 설교를 합니다. 그 유언 설교의 마지막 말은 이와 같아요. 독일어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Wir sind Betrüger, das ist wahr. 이 말의 뜻은 우리는 거짓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이나 진리인 기독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과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왜 루터가 마지막으로 설교하면서 우리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이 말을 마지막 말로 전했을까요? Wir sind Betrüger, das ist wahr. 이 말에 의역을 하자면 우리는 거짓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거지라는 독일어 비틀러라는 이 말은 구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늘 주님께 갈구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공급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조금 속된 표현으로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지처럼, 구걸하는 자처럼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늘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회를 보십시오. 상황을 보십시오. 형편을 보십시오. 성도로 살아갈 만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 물질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고 그 사랑을 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참된 신자의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신실하며 변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험과 죽음까지도 감수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위협과 박해를 뚫고 요단 건너편까지도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을 향해 돌을 들어 치려는 무리들을 경험하시면서까지 요단 동편으로 건너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구약의 사상에 머물러 여전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요단 동편의 사람들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그리스도됨을 나타내 보이셔서 이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목도하게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무엇도 가릴 수 없고 막을 수 없으며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단한 나날들을 지내며 이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 사랑을 품어야 하고 이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눈으로 보기에, 귀로 듣기에, 감각하기에 소망되는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위험과 박해를 뚫고 죽음까지도 넘어 요단 건너편까지도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귀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늘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되고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결실하는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내 심령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입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위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태세를 갖추시고 죽음의 위험과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달려오시는, 건너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우주를 뚫고 하늘을 넘어 내게 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이 공고한 나날 속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생각이, 오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를 뜨겁게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 우주를 뚫고 이 땅에 아버지 하늘을 넘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바라며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나라들을 지내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뜨거워지게 하게 하시고 오 하나님, 어려운 나라들을 지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기 원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심령을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충만케 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이길 힘이, 모든 것을 견딜 힘이,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도록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사람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물질로 이룰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케 되도록, 가득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 믿습니다. 인도하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우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치유하소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 주님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 주님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 주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위차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상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많은 이들이 돌을 들고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단 동편에 있는 자신의 양과 백성을 보시고 친히 다가가사 그에게 구원을 이루신 주님이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의 주님이 오늘 나의 주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다가오사 내 안에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주여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것을 견딜 주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참아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버지 충만하고 가득 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거부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내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한 주간 아버지 귀한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욱 건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충만한 거룩하고 복된 귀한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이 예물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나를 위하여 늘 다가오시며 찾아오시며 달려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